2025년 8월 24일 이 시간 주일 일부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시편 40편 16절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오히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내 모습 내려놓고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내려놓고서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 상한 마음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 한 번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서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이 연약하나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아소. 이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내 모습이 연약하니 주 날 보하소서.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아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오나 오늘도 거룩하신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며 섬기는 자가 이 시간 영광 받으시는 찬양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우리들이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으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거룩한 주일이 영광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거룩한 주일과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생명을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약한 믿음과 쌓이는 믿음, 의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같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 나의 약한 믿음과 의심이 쌓일 때, 약한 믿음 의심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가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지라도, 작은 소망 사라져.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고요하게 들리는 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믿으십니까?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외로움과 방황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를 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이 의심 쌓일, 그럼에도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가 패이, 빗줄기에 바위 패이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지라도,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여서 이 시간은 기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도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믿으십니까?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우리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읍시다.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우리 같이 인내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다시 1절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도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진정우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만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섬기며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정치와 경제가 평화롭고 안정되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 재단으로 이곳에 안산 광명교회 재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교회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복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에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그 나라와 백성들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하고 진행되는 일정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령 충만한 교역자와 일꾼들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워주신 양호식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말씀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동역하시는 김덕자 전사님, 양평화 전사님과 유한비 총무님께도 은혜 내려주시사 아멘.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에서 작년부 수련회까지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 모든 여름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9월은 가을 물맷돌 새벽 기도회로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새벽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하늘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아멘.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와 백성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사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처소처소마다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주님의 손길을 통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인생 잠언 인생 사용 설명서 함께 말씀 듣습니다. 오후 예배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 듣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24시간 365일 기도 운동 여러분이 시간 꼭 내셔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자 청빙을 위한 기도 9월부터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할 거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예레미야 29장부터 5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오후하고 저녁에 검단에 있는 만낙교회, 후배 목사님이 섬기는 만낙교회 가서 두 번의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9월 1일부터 양육반, 성경공부반, 제자훈련반 일제히 2학기 개강을 하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9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물맷돌 기도회, 가을에는 딱 5일 합니다. 우리 전 교인이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고 에스라의 영성으로 포로에서 탈출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9월 첫 주에는 연합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 날은 우리 남신도 남선교회 연합주일인데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의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안혜용 목사님께서 와서 자살 예방 강의를 1시간 해드릴 겁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또 38명이 자살합니다. 1년에 14,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 10대의 가장 큰 사망률은 자살입니다. 더 놀라운 건 14,000명 중에 크리스찬이 2,000명에서 3,000명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목회자가 30명에서 50명이 들어갑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성지 연수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이규영 장로님, 김영애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식 잘 마쳤다고 그즈에 하려고 했는데 섬기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까지 연기가 돼서 오늘 식사 대답하니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회부터 장년부 수련회까지 은혜롭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너무 풍성한 잔치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성령의 따뜻한 온기와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 부유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큽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 교회,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물 드리는 손길과 심령과 중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까지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오늘 이규영 장로님과 김영애 권사님이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하여 식사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과 가문과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의로운 자, 악한 자 계속 대조적으로 나올 거예요.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도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죽은 뒤에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훌륭한 사사였는데 그의 자녀들은 좀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자녀가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낳아야 돼요. 기드온은 자녀가 7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행한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유일하게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요담이란 아들이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무들이 어느 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요청했습니다. 네가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감람나무가 싫어요. 왜 싫어? 왕이 되면 좋잖아. 저는 올리브 나무이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지 저는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멋있지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나무들이 이제는 무화과 나무한테 말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야, 네가 왕이 되어라. 나무들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싫어. 왜 싫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맛있는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지 내가 왕이 되는 게 존재 목적이 아니야. 싫어. 무화과 나무가 또 거절을 합니다. 참 멋지죠.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야, 네가 왕이 되어라. 그러자 포도나무도 역시 싫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맛과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지 나는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인데도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말을 합니다. 가시나무야, 네가 왕이 되어라.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해봤거든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이 힘들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거야.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시나무가 내가 할게. 내가 왕이 될게. 그런데 너희들 각오해라. 내 밑에 들어오면 찔릴 거야. 고통이 많을 거야.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할 거야.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가시나무가 왕이 된 것으로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우리는 지도자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아니에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이 나라를 다 힘들게 했어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 어지럽게 했단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조선의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독립군들입니다.
하와이에 끌려가 가지고 노동자로 가서 돈 벌어서 독립자금을 대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귀한 지도자인가.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자고요. 교회에서도 리더고요. 직장에서도 지도자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지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잠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의 삶을 사세요. 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잠언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느냐, 어떤 지도자가 회사를 경영하느냐, 어떤 지도자가 안산시를 다스리느냐, 어떤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 적용하면 어떤 부모가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모임을 잘 이끌어가는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지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좋은 지도자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많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첫 번째로 잘 듣는 지도자와 리더가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잘 듣는 지도자. 잘 듣는 지도자. 자, 오늘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목이 고든 사람. 이 목이 고든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 교만한 사람 특징이 뭐냐? 남의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이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야. 목이 곧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나라 말에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지요. 민심이 천심.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듣질 않아요. 거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듣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말하는 게 먼저일까요? 듣는 게 먼저일까요? 듣는 게 먼저예요. 어릴 때부터 듣는 훈련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근데 말하는 것만 시키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버리잖아요. 왜? 말 잘한다, 말 잘한다. 따라서 합시다. 잘 듣는다, 잘 듣는다. 잘 듣는다, 잘 듣는다. 그런 부모들은 없잖아요. 말 잘한다, 말 잘한다. 근데 잘 듣는다, 잘 듣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도는 말을 잘하는 걸까요? 잘 듣는 걸까요? 기도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잠잠하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있으면 시계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잖아요. 이 목이 곧다는 말은 뭐냐면 첫째로 교만하다. 교만한 사람은 듣지를 않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하여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만 줘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들어만 줘도.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정말로 목사님들을 힘들게 해서 오는 목사님마다 얼마 있지도 못하고 나가는 거야. 못 견디고 그 장로님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장로님하고 둘이 차를 타고, 교회 차를 타고, 목사님은 앞에서 운전하고 장로님은 뒤에 앉아 계시고 먼 거리를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처음 길이라 운전하는데 집중하는데 뒤에서 장로님이, 목사님, 네 장로님, 제가 말해도 좀 들어주실래요? 네, 말씀하세요.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 목사님은 운전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뒤에서 장로님이 이야기가 터진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부터 쭉,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이 목사님 알고 있지만 운전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랬군요, 그러셨군요, 그래요, 그랬군요, 한 3시간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목사님, 저 앞으로 잘 섬길게요. 저 정말로 좋은 장로 될게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변해버린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좋은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운전만 열심히 한 거예요. 말은 들었지만 운전을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들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를 시켜서 귀하게 쓰시더라는 거야. 이 목이 곧은 백성의 두 번째 뜻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고집. 고집. 뭐라고요? 고집. 고집. 여러분, 교회는요 내 고집을 피는 게 아닌 곳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거든요. 저는 만들어내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배 고집. 예배 고집. 예배 고집이 있어야 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고집이 있어야 돼. 그렇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건강 때문에 강단에 못 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평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고집. 기도 고집. 우리는 그런 고집이 별로 없어. 힘들면 안 해. 그냥 쉽게 포기해. 여러분, 그런 고집이 멋있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 고집. 감사 고집. 어려운 일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러나 감사로 덮어버리는 거야. 감사로 압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감사 고집이 있냔 말이야. 충성 고집이 있고. 이 목이 곧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 띄워줘 보세요. 다시 띄워놔 보세요. 이 목이 곧은 사람이란 말은 고집이 세단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밑에 읽어볼까요? 갑자기 뭘 당하고?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망해버린 거야. 잘 듣는다는 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19명 왕이 다 악한 왕이었어. 이유가 뭐냐? 얼굴이 못생겨서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예레미야 2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목이 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안 듣는 거야. 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자냐 가난하냐 별로 관심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에 관심 있는 줄 아세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거룩한 교회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하느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를 지금 주일부터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거 엄청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에 뭐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니까 하루가 빛나고 하루가 힘 있고 하루가 활력 있고 하루가 복되고 하루가 승리하지.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예요. 365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 그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음성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문성우 씨가 리더의 태도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리더의 6가지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충직. 첫 번째가 충직이에요. 일과 사람의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태도를 충직이라.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되나요? 모를 것 같지요? 다 알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충직한 태도, 정직한 태도를 충직이라고 해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존. 자존이 뭐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태도. 그러니까 못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 태도. 그걸 자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못하는 걸 시키면 안 돼요. 잘하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다 잘하면 나라가 미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공부 잘했던 사람이 나라를 힘들게 한다고. 손흥민처럼 축구도 해야 되고 김연아처럼 피겨도 해야 되고 조성진이처럼 피아노도 쳐야 되고 그렇죠? 네? 이정우처럼 야구도 해야 되고 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자존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배려. 이 배려가 뭐냐면 팀원과 더불어 성장하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배려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독불 장군이 혼자 일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되게 중요한 거. 기업으로 말하면 회장님과 함께, 내 팀원, 내 팀장과 함께, 그리고 동료와 함께.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개방이란 건 뭐냐면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려고 하는 혁신적인 태도.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버림받아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세요. 핸드폰 다 키오스크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어르신들한테 일부러 키오스크를 배우는 시간을 줘요. 왜? 지금 가면 다 배워야 돼요. 그냥 키오스크를 주문을 해야 돼. 제가 어느 날 커피숍을 갔는데 어떤 어른이 와서 너무 멋지게 주문을 하길래 야 멋있다. 개방입니다. 5번째 따라서 합시다. 갈망. 여러분 갈망이 뭐예요?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는 굳건한 태도.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굳건한 태도. 그런 사람이 이룬단 말이에요.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단정이에요. 단정. 초심과 중심을 잃지 않는 깔끔한 태도. 지도자가 단정해야지 추하면 안 되잖아요. 법 전문가라며 추하잖아. 신명기 2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따라서 합시다. 들을 청, 따를 종.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걸 넘어서 삶으로 살 때 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니. 머리가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이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너무 뛰어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좋은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 돈에 오염되지 않는 지도자.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4절, 2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대로 잘 보세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쓰니까 나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손해볼 거예요. 저는 장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 계속 재물의 주인 하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3가지만 내 거다. 따라서 합시다. 드린 것만 내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내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보세요. 막 통장도 털리고 핸드폰도 털려버리잖아. 그렇죠? 2번째, 여러분 먹은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사서 먹은 것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접하세요. 자녀들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대접하란 말이야. 에? 자꾸 막 의지하니까 서로 상처를 받는 거야. 왜 쟤네들은 안 사주나? 아니 내가 사 먹으면 되지. 우리나라가 없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한 것만 내 거예요. 나머지는 내 거 아니에요. 예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예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뇌물이야. 똑같은 돈인데 이름이 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예물이고 이게 죄를 짓기 위해서 주는 돈은 뇌물이야. 뭘 얘기할까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물도 잘 드리지만 헌금을 잘 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자라서 망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예물을 써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그랬던 틀린 말이거든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돼요. 벌 때도 품격 있게 써야 되고, 여러분 품격 있게 벌어야 되고, 쓸 때도 품격 있게 써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안 돼요. 신앙인처럼 벌어서 신앙인처럼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잘 보세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요즘에 심지어 은행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은행원 중에 고객의 돈을 빼돌리는 사람이 많아요? 네? 뉴스 보셨죠? 인천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목에다가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잠시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목에 있는 금목걸이가 20돈이 사라졌어. 그게 시가로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누가 했느냐? 감시를 나온 공무원이 그걸 훔친 거야. 왜 훔쳤냐? 그때 순간의 물욕을 이기지 못해서 훔쳤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 보세요. 그거 훔쳐가지고 결국에는 구속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공무원이니까 연금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순간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 출애굽기 2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뭐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뭐하게 한다? 굽게 합니다. 왜? 용도가 달랐단 말이에요. 청렴하지 못했으니까, 재물에 대해서 청렴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으면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온 교역자들한테 그 훈련을, 첫 예물을 많이도 아니면서도 첫 예물을 통째로 다 바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여러 가지더라고. 어떤 분은 얼굴을 찌푸리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씩씩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나름대로 그냥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그런데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제 그 목사님 다 목사님들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는 정말 목사님 미웠거든요. 아니 해도 너무한다. 그때 처음 우리 교회 온 전사님들 사례비 40만 원인가 50만 원 줬을 거예요. 그것을 첫 달 걸 다 바치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미웠대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놀라운 게 하나 고백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제 삶의 풍성함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 받았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엄청 복을 받을 거다.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 이 역대상 29장 14절 우리가 꼭 기억할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자? 즐겁게 드리자. 하나님이 뺏어가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한테 뺏깁니까? 자녀한테 도둑질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거 뺏어가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지도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하나님을 섬깁시다. 아멘. 여러분 재물의 종이 되지 마세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거든요. 목사님이 재물 때문에 한순간에 불행해지는 것도 봤고요. 장로님이 재물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도 봤고 성도들이 재물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잘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란 말은 돈이 주인이란 얘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쳐서 사는 거예요. 네. 다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행하다 그래. 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성경 하나 더 읽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 여러분 지도자는요 나만 윤택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함께 윤택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윤택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지도자예요. 함께 빛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도자가 되시고 돈과 재물에 깨끗한 지도자가 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순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리더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